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4월 7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잠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번 특세 주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자랑하리.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또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내게 너무 감사한 은혜여서 그래서 자랑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는 거죠. 또 그런데 또 십자가가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비단 사도 바울만의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냥 적당한 죄인이라면 십자가도 그냥 적당히 자랑하고 또 그 은혜에도 적당히 감사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탑이죠.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고백이 있는 그 자리, 그 고백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최고로 감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십자가가 제일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세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면 사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아니까,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라고 말했던 본문이 또 어디냐면, 우리가 어제 봤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도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한 게 아니고,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이냐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 주제가 자랑이에요. 자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걸 자랑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자랑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했던 자랑이 뭐냐면, 얘기했던 사람들의 자랑이 뭐냐면, 자랑의 대상이 자기들 몸에 있는 이제 할례였다는 겁니다. 나 이래봐도 내 몸에 할례 있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그런 자랑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 잘못된 구원관이 뭐였냐면, 선하게 살고 또 의롭게 살면, 계명 지키면 천국 가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몸에 할례까지 있으면 천국 가기가 더 쉬워지는 거고. 그러니
이들의 자랑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에, 자기 육체를 자랑한다고도 말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었던, 자기 자랑 외에는 자랑할 게 없었던. 물론 여러분 바울도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충성했을 때 바울도 얼마나 자기 자랑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 그의 인생에 혁명적인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혁명적인 변화가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쇳덩어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쇳덩어리가 뭘 자랑을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그래요. 내게는 다른 사람은 그러지만 그러나 내게는 나한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구원의 그 근거를 나에게서 전혀 찾지 못하고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의 근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 근거를 발견하는 이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셔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받은 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큰 돈을 주었습니다. 그때 만약 내가 그 돈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야, 나 큰 선물 받았다. 나 진짜 큰 돈 받았어. 라고 자랑을 하면 그건 결국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선물을 준 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 나 돈 많이 받았어. 나는 자격도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돈 꽤 많이 줬거든. 그러면 선물을 준 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야, 내가 상을 받았어.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가 아니고 내가 상을 받았어요 라고 계속 자랑을 하면 그건 뭡니까? 내 자랑이죠. 내 자랑. 내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죠. 따라서 내 자랑이 있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기독교인이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종교 속에서는 뭐가 있을 수 없냐면 우월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의 비유. 기도하러 성전에 비유죠. 두 사람이 올라갔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입만 열면 자기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했다면 세리는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던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입을 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복음의 정신은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살아있냐는 거예요. 세리였죠. 복음의 정신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니까. 근데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엄청난 이제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눈에는요, 세리 정도는 자기에게 상대도 안 되는 아주 상대도 안 되는 그냥 정말 수준 낮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실 세리 정도가 바리새인 눈에 상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바리새인에게는 꽤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상대로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바리새인에게는요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사람 정도는요 자기와 비교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하수인 거예요. 세리는 정말 하수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 세리의 어떤 면과 자기를 비교했냐는 거예요. 세리의 부, 세리의 명예, 뭐 세리의 능력 이런 면이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세리는 부자였을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세리와 만약에 자기 부를 비교하려고 한다면 조금 열등감을 느꼈을 겁니다. 얼마나 이 세리가 그 시대에 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한 거는 세리가 가지고 있는 부나 뭐 아니면 뭐 명예나 물론 세리가 명예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세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다른 것, 능력이나 이런 걸 비교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자기를 뭘 가지고 비교하냐면 신앙생활을 비교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자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도 자기 자랑 안 하고 교회 다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자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거 들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도의 자랑을 듣고 있는 것도 무척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잘못되게 나를 위로한다는 거죠. 이상한 위로를 받고 갑니다. 교회 와서.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내가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사실 돈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남편 자랑할 것도 없고 다 별로 이렇게 썩 대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별로 자랑할 게 없는데 그래도 이 교회 와가지고 힘을 얻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난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자랑 절대 못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그 자랑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자랑을 내려놓으면 나를 잃어버려요. 그 자랑이 나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 자랑 없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 자랑 웬만해서는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새벽에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오늘도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비교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비교해서 내가 이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억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아이는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 친구 가운데 어떤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그 시대 명품이죠. 그 시대 명품. 우리 시대 나이키,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쫙 그런 거 입고 댕깁니다. 근데 나는 어땠냐면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신 그 운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고 다닙니다. 열등감 생기죠. 열등감 생깁니다. 근데 그걸 애써 이제 위로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되게 의로운 방법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멋져요, 그 방법이. 그게 뭔지 아세요? 소문에 의하면 저 친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오고 부자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댕긴다.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막 때리고 애들 때리고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엄청 위로를 받죠.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비록 나는 보세요. 비록 나는 시장표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도 잘 믿으시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도 잘 다니시고 우리 가족은 늘 화목하고 이렇게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제 이야기인 것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뿐이에요. 이게 위험해요.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비교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아가지고요. 부는 쿨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명예입니다. 그 명예가 뭔지 아세요? 내 의로움에 대한 내 명예, 내 스스로 가진 명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못 내려놓으냐면 그게 나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으면요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내 유일한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인 거예요. 나를 지켜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마음의 쉼을 얻고 있어요. 이걸 꼭 잡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자, 우월감의 반대가 뭡니까? 우월감의 반대는 열등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등감을 가진 자는 뭐라도 남과 비교하려고 해요. 남과 비교해서 결국은 어떤 것이라도 우월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월감의 반대는 열등감이 아닙니다. 우월감의 반대는 열등감이 아니고 우월감의 반대는 바로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뭘 요구하냐면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바로 겸손이고, 겸손은 신앙이에요. 열등감은 신앙이 아니지만 겸손은 신앙입니다. 복음은 계속 우리를 낮추라고 하는데 바울은 십자가 자랑을 계속할 때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의 겸손함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자랑이에요. 그게 십자가 자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냐?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자랑할 게 있는데 십자가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해야지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자기 자랑이 뭔가 남아있으면 아직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계속 십자가 말고도 여러분 눈에 신앙의 하수인 사람들이 계속 보이고 여러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내 가치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에서 발견하는 것이 너보다 나은 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쉬라는 거예요. 남보다 뭔가 나은 게 있는 것에서 자꾸 쉬려고 했던 사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쉬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쉬는 방법은 절대로 비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아니고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앞에 주님이 죄인 부르실 때 나는 안 부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님 저를 부르셨군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걸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만이 영적인 쉼을 준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부산에 명륜동에 있는 그 명륜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제가 그때부터 목사의 아들로서 성전에 앉아서 늘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런 목사의 아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사고 뭉친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 마당에 항아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추장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고추장을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교회 벽에다 다 이렇게 뜰 벽에다 발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칠했는지 얼마나 제가 그런 추악한 짓을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까? 이 먹는 고추장을 교회 벽에 다 칠해버린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기억이 나지만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건 진짜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 다음 저희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가 평택에 있는 안정리 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교회 뜰 안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사택은 집은 담벼락에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고 교회 전체 담벼락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담벼락 안에 집이 있다 보니까 집에 뭐 보통 그런 단독주택에는 그런 대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미닫이 문입니다. 밑에 이렇게 레일 달려 있는 미닫이 문인데 또 유리문이에요. 그 유리문 이렇게 밀고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그런 문입니다. 그리고 유리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또 곧바로 그 거실인 그런 집 구조였어요. 근데 또 그 유리가 불투명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투명 유리였습니다. 근데 또 이 교회 뜰 안에 그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는 또 유치원도 있었기 때문에 놀이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TV 프로 뭐 재미나는 거 한다고 누나가 이야기해 줘가지고 너무 신나잖아요.
그 TV 보려고 막 집으로 달려갔는데, 근데 또 이 놀이터에서 또 저희 집이 가는 길이 또 내리막길이니까 이 달려가다 보니까 또 가속도도 붙는 거죠. 근데 막 달려가다 보니까 그 집 문이 열려 있길래 그 집으로 확 들어갔는데, 확 들어갈 때 어떤 소리가 났냐면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 문이 닫혀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좀 모르고 그 닫힌 문을 제가 뚫고 들어갔어요. 유리를 깨고. 여러분 그 뭐 거의 스턴트맨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다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뭐 제가 사고 친 이야기 하면요 많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쓸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저에 비하면요, 저의 어린 시절에 비하면 저희 집의 목사 아들 은혁이는 거의 성자예요, 성자.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고를 쳤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붙잡아 놓고 막 때리면서, 야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냐? 네가 이러고도 뭐 성도냐? 네가 이러고도 목사 아들이냐?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품어주셨고 또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럴 때 정말 잘못한 죄를 지은 저는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겸손해집니다. 열등감이 아니잖아요. 그건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까? 겸손해지면서 그런 나를 부모님이 용서해 주실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있죠. 그 감정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진짜 귀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사고를 쳐도 난 귀하구나. 그걸 느끼는 게 바로 저의 영혼에 뭘 준 건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쉼이에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쉼을 얻어라. 그게 쉼입니다. 그게 제가 얻게 되는 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복음적인 자존감입니다. 복음적인 자존감. 이건 우월감도 아니고 교만함도 아니고요. 용서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울 때 느껴지는 자존감이죠.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 겸손할 때 얻게 되어지는 구차한 감정이 아니고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그때 만약에 옆집 살던 제 친구가 저의 소문을 듣고 아이고 야야야 저러고도 목사 아들이냐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고추장으로 그림도 안 그리고 유리도 안 깨트리고 그래서 야 나는 쟤랑 비교해 볼 때 난 너무 잘났네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가 도덕적 의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면, 그래서 그 자부심에 의해서 그 아이가 자존감을 가지면 그 아이는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 아이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그 팀 켈러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결국 당신의 신앙의 골자는 당신이 자랑하는 바로 그것이다. 십자가는 보조일 뿐이고 당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면 정작 천국행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당신의 행위다. 그런 사람은 육체로 자랑한다. 자신의 노력을 자랑한다. 스스로 천국의 한자리를 점지하고 자화자찬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귀에 솔깃한 메시지인가.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정체와 자아상의 기초는 우리에게 존엄성과 자존감을 부여하는 그것에 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제 이 팀 켈러가 종교와 복음을 비교해요. 종교는 자기 의를 강조하는, 열심히 의를 쌓아서 천국 가라, 구원 받아라, 이게 종교고,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들어보세요. 종교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하지만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한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가 그만큼 당당하고 확실하다는 것이다. 나를 구원한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지 내 행위가 아니다. 그분이 천국에 내 자리를 예비하시고 값없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을 나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공로를 돌리고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 자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참 멋진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 아픈 사람이 뭐하러 병원에 가겠냐는 거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그 병을 이제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앞에서 보세요. 의사가 병을 고쳐줍니다. 그럴 때 의사 앞에서 이 환자가 자기에 관해서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니, 환자가 의사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하겠냐는 거예요. 의사가 고쳐줬는데 정말로 내가 지독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고쳐줘서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다면 당연히 환자는 의사한테 고마워하겠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저 병 나았어요. 저 병원 가서 의사 만나서 병 나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요 1%의 자기 자랑도 없는 거예요. 다 의사 자랑이에요. 의사 자랑. 의사가 날 고쳤습니다. 의사 자랑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자기 공로 말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직 그렇게 크게 아파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병원에 저도 좀 잘 가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아파도 참고 견디고 이제 그런 편은 아니고 많이 아프지도 않지만 이렇게 좀 아프면 병원 가서 빨리 약 받아 먹고 치료 받고 그래서 빨리 낫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 사실 맞잖아요. 뭐로 아픔을 견뎌요. 아픈데 빨리 가서 의사 만나서 고치는 게 낫지 굳이 견딜 이유는 없습니다. 빨리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낫지 굳이 견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첫사랑이 뭐였냐면 너무 아파서였어요. 너무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의사 앞에 나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의사 앞에 나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를 보장해주는 대기업 총수로 여기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명예를 한없이 끌어올려주는 어떤 권력이 있는 정치가처럼 여기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파서 나왔어요. 아파서 의사 앞에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아팠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아파서 이게 아프니까 왔지 안 아팠으면 우리 교회 안 왔을걸요? 뭐가 그렇게 아팠어요? 내 죄가 너무 아팠어요. 죄라고 하는 질병이 너무 아파서 이 질병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 영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 질병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다 뭡니까? 내 영혼에 있는 암덩어리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있는 이 암덩어리인데 이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파서 의사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1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끝에 보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내용이 또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만 나오지 않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회개라는 표현이 뭡니까? 아픈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게 회개잖아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출발이 뭐였습니까? 회개였어요. 저 여러분에게 성탄절에 우리가 왜 서로에게 성탄 선물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려본 적이 있죠.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부부끼리 선물을 또 주고받기도 하는데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날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자식에게 주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죠. 지난 주일 설교처럼 천국과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받았어요. 우리가 보화를 받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성탄절에 자식에게 누구에게 선물을 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별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팀 켈러의 글을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팀 켈러의 그 예수라는 책에 있는 이 부분을 읽다가 이건 정말 접근이 너무 좋다라는 너무 잘 비유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선물에 관해 생각해 보자. 사실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참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 선물의 성격상 당신의 자존심을 삼켜야 할 때가 있다. 친구한테서 받은 선물을 뜯고 보니 다이어트 책자였다고 생각해봐라. 기분 좋으세요? 이어 다른 친구가 준 선물 상자에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벗겨내니 책 제목이 이기심을 되찾아라 는 책이었다라고 상상해봐라.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가서 야,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사실 나는 뚱뚱하고 이기적이다라고 시인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처럼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당신에게 흠과 약점이 있어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혹시 친구가 당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다가와서 당신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한 적 있는가?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면 알겠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자존심을 꿀꺽 삼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선물이야말로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다. 성탄의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선물을 받는 걸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회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자, 다시 의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를 찾아갈 때 여러분 가만 고민해 보세요. 의사를 찾아가서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의사를 찾아갈 때 의사를 찾아가기 전까지 뭐 고민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엄청난 자존심을 내려놔야지만 의사를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그런 거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빨리 낫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하나면 의사에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자존심은 사실은 덜 아프다는 거예요. 진짜 아프면요,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몸의 질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라고 말씀하실 때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우냐면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를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비교하면서 내 영혼의 우월함을 자랑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잘나지 않았냐? 근데 사실 복음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설 때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왜 남아있어요? 덜 아픈 거예요. 덜 아픈 것입니다. 내 몸이 정말 아프면 자존심 같은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니까 선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선물을 왜 받냐는 거예요. 나는 내 자존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는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구원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뭐가 문제였냐면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저들과의 이 차이, 저 죄인들과의 차이가 그들을 버티게 하는 자존심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빨리 낫고 싶은 마음으로 의사에게 달려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육신의 질병, 여러분 고치지 못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못 고치는 것과 영혼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그 결과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죽을 때 대부분 다 몸이 아파 죽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몸이 아파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영혼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프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계속 지켜내면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고 여러분 그렇게 영혼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는 선물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토록 죽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결국 뭐냐면 우리 신앙의 출발이기도 했지만 회개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의 매일매일의 영성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회개는 계속되어야 되는데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신앙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도 자존심을 못 박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매일매일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신앙 내가 죄인임을 매일매일 인정하는 그 신앙은 결국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신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십자가는 내 자랑이었지만 십자가는 내 평생의 자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 최후 승리할 때까지 십자가는 내 자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면 이 3장 1절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16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이어가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이 어떤 말씀이었냐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밤중에 찾아와서 거기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영적인 좀 그 질문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답을 좀 찾고 싶었던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였어요? 다시 1절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의 지도자였던 여러분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입니다.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천국 가려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 열심히 수고했어요. 천국 가려고 선하게 살아왔고 애썼고 노력했고 그냥 뭐 언뜻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사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어떤 답을 찾고 또 어떤 도전을 얻으려면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기독교 말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때요? 너 천국 가고 싶냐? 너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잘했는데 앞으로 더 금식해라. 더 금식하고 앞으로 더 기도 생활 더 많이 해. 그리고 너 천국 가려면 10가지 계명 있지 않냐? 10계명 더 철저히 지켜라. 심지어 너 이것까지 해라. 돈도 포기해라. 예수님이 니고데모 말고 이 부자 청년 만났을 때 그 청년은 돈 포기 못했잖아요. 되게 마음에 근심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으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야 너 돈 포기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그런 어떤 강한 어떤 그 행동의 지침들을 요구하면 뭐 오히려 더 좋아했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거 하면 왜냐하면 이걸 막 자기가 해가지고 천국 가게 되면 얼마나 이 마음속에 그 성취감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참 난해한 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듭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뭘 하라는 거예요? 아니, 뭘 할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지 막 의욕이 생길 텐데 거듭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 황당한 거죠. 4절 보세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라는 소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거듭나는 게 뭐냐라고 쭉 설명을 이제 뒤쭉 하시는데 여러분 결국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니고데모야,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영생은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예수께서 어떻게 설명 또 하시냐면 13절 보세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조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좀 난해할 수 있냐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시간적으로 봐서는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승천을 미리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원래 이제 어떤 분이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창세 전부터 나는 하늘 보좌에 있었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늘에 계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걸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너 하늘에 올라가려면 몇 가지 좀 더 해봐. 조금 더 한 번 더 세게 해봐. 이러면 신났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떤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고 하늘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요구하신 것은 더 을을 쌓아라. 더 수고해라.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더 계속 해가라. 그런 도전을 주신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하늘로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받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됨을 인정하는 믿음이 계속 신앙생활하는 동안 평생 동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에 대한 자랑도 우리 삶에서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는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는 예수 앞에 나와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내려오셔서 정말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평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도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우리의 이 자존감들이 잘못된 것들을 근거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오늘도 나는 비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게 있지 않냐, 내가 너보다 그래도 도덕적으로 더 낫다 라고 하는 그 생각들로 나를 지켜내고 또 내 마음에 쉼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 자랑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도 어느 정도 하고 십자가도 어느 정도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또 복음이라고 하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은 내 자랑을 다 내려놓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이 죄가 아프기 때문에. 아픈데 자존심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픈데 무슨 자존심입니까? 빨리 가서 고침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왔던 것이 우리의 첫사랑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고난주간 특세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회개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의, 내 자랑, 하나님 내 자존심은 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 영이 쉼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는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으로
또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